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
빛이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럼 여호수아를 그냥 모세가 너는 내 후계자다 땅땅땅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던 공간이었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수아를 이 광야에 시작할 때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래도 그 여호수아가 야 네가 내 후계자다
하고 말해도 아무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 그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내 후계자요 하고 넘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절차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네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 말로 치자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 절차를 통해서도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잘 아는 성도가 와가지고 뚝딱뚝딱 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런 일을 그야말로 거추장스럽고 귀찮게라도 거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내리교에서도 그런 회의를 규정대로 그 총회 헌법에도 있고 내리교회 내부 규정에도 있는 그 규정대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그리고 재직회에서는 재정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도 보고를 투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확보하기 위함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인정하시는 내가 여호수아를 인정한다 얘들아 다 봐라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 저 모세의 후계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 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16절에 보면 모세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란하다, 영적인 간음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에 대해서 17절에 내가 그들을 버리며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복이 끊어지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얼굴을,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시는 것을 원한다.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입니다. 근데 얼굴을 숨겨 그러면 너네들이 어떻게 살든지 돌아보지 않고 너네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듣지 않겠다 이거죠.
돌보시지 않고 듣지 않으시고 복을 거두시고 이 애정과 관심을 다 철회하시는 그 내용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입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가 뭐냐?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잘 진단을 하니까 다행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건지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는 너희 손이 죄악에, 너희 이 손이 피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원망을.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또 자기네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이 닥쳤을 때도 원망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그렇게 그 죄악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으면서도 그 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지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금 이제 곧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죽는데, 근데 이 노래를 배우게 해서 이 노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런 예고까지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경계를 받지 아니하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참다가 넘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자마자 우상을 하나 둘 수집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상을 들고 가지고 있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끝날 때에 너네들 하나님만을 섬길래? 그러면 너네들 갖고 있는 우상 다 버려라고 얘기를 할 정도지요. 참다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을 하나씩 챙기는 이런 모습을 이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 먼저 했지. 너희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랬지. 그건 너희들 죄 때문이야 라는 거를 지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20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여기가 이제 중간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인데, 그까지로 끝나면 좋은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가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나태함과 게으름과 교만이 되어버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리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 지금 3단계를 그냥 순식간에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그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더 강한 민족을 무찌르고 그 땅을 주시고 복을 더 주셨으면,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건 멸시는 하지를 말아야죠. 근데 멸시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 모습을 이제 다음에 나올 노래를 통해서 증언을 해놓으십니다. 미리. 그래서 그 죄악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21절에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에 충분히 담고, 그러나 죄악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야, 내가 정확하게 맞출 테니까 한번 봐래, 이거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못 맞추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나중에 넘어져서라도 벌을 받아서라도 돌아오게 만들 실마리를 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를 잊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인데 라고 착각하게 될 때에 어려서부터 불렀던 그 노래가 귀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 뭐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벌받지 하는 얘기가 딱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욕심을 기도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져서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만드는 그때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때는 복이 아니게 된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은 어디 가고 그 껍데기에 있던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 복이라고 인식하고 그게 다라고, 그게 내 생의 목적이라고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지? 근데 그게 저주일 때가 있어.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복들을 주기도 합니다. 강남에 빌딩 7채를 가지는 장로님이 교회를 하루 이틀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교회 발을 끊고 그 강남 빌딩 7개를 다 잃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난할 때에, 그 생고생을 할 때에 그때 교회 나와가지고 물만 먹고 허기를 채우면서 기도하던 그게 그때가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 전에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충만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